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입니다. 말씀이 조금 이제 한 장씩 읽기 때문에 길지만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할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물고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의 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지다니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셨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영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돈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다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이 20년간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물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렇고요, 오늘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 사실은 장인과 그 사위의 그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돈 때문에 그 사이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는 라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외삼촌 장인인 그 라반에게서 그 모든 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이 야곱이 빼앗아서 아버지 몰래 그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2절을 한번 또 보시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입니다. 그 라반의 안색이 또 이 외삼촌 라반 또 장인의 그 얼굴이 정과 같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라반은 야곱을 원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대하던 그런 말투,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에 그 가시가 돋쳐 있고 또 야곱을 대하는 그 라반의 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주 그 냉소적이고 또 아주 그 적대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이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실 야곱과 라반의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껴안아주고요. 여러분 참 사람은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 집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관계가 오늘 야곱과 라반의 관계처럼 이렇게 적대적이 되고 또 미움의 관계가 되고 아예 그냥 안 볼 그런 사이가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과 라반 참 처음엔 좋았던 관계고 그리고 자기 딸들을 아내로 두어 주었던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제 금이 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탐욕이 들어온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도 직접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두 이제 아내들에게 딸들에게 어떻게 야곱이 설득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이제 보시면 야곱과 이제 그 아내들의 대화입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 두 아내에게요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아버지가 나를 좀 싫어한다. 그런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한테 나와 함께 나를 따라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야곱은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이제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야곱을 사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야곱의 한 약속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말을 들은 이제 아내들의 반응이 이제 뭔가 하면요. 야곱 말을 이제 인정합니다. 남편 말을 듣고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함께 가겠다.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복잡했던 그런 얽혀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때 일어난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요, 같은 자매였지만은 정말 원수지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요,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레아와 라헬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복잡한 문제이든 얽혀있던 그런 관계든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년간 같이 살았던 그 장인 몰래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아내들과 그리고 그 지금까지 모았던 동물들과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밤중에 몰래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함께 지냈던, 그리고 가족 관계인데 이제 그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서로 깨어지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서로 속이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관계에 얽혀있던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라반이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고 장인 라반은 막 씩씩대고 그리고 막 복수할 그런 막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3절, 24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었다면요, 야곱이 굉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라반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의 그 위기를, 그 위험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참 야곱과 라반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그동안 서운했던 거, 이걸 솔직하게 다 이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20년 동안 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딱 쌓였던 이걸 나중에 다 그냥 오픈해서 그 라반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38절 있습니다. 내가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감정을 가라앉히면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43절을 한번 보시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감정이 있으면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어떤 분노가 있다든지 또 섭섭하다든지 또 막 이렇게 증오 감정이 생기면요, 절대 여러분 그 판단하는 것이 또 그 어떤 관계된 사람을 정확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감정이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은 절대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가라앉고 좀 감정이 이렇게 정상으로 되면요, 그때서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을 적대시했습니다. 근데 그 라반이 딱 감정을 가라앉고 보니까 아니 이 야곱은 내가 적대할 그 상대가 아니고 보니까 내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위였지만은 사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종처럼 또 일꾼처럼 보았습니다. 내 어떤 욕심을, 내 어떤 이익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보았지 그 야곱을 진정 사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야곱이 자기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에게서 손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은 다 라반이 다 준 것들,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싸우고 있는 대상은 정말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가족 관계이거나 또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거나 또는 직장에서는 가장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또는 선후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 상대방이 사실은 내 형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었어요. 근데 감정이 생기면서 감정이 생기니까 그냥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대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라반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 더 이상 그때부터는요 야곱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위험과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고 라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그 중심에는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제 삶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얽혀있던 문제, 얽혀있던 그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탁 생기면 절대 하나님께 기뻐하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든지 감정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내 속에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랑 정말 가까워야 될 가족 관계고 또 형제 관계고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 교우들이고 그리고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적대하게 되고 그럼 막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우리에 있는 감정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감정을 절대 하나님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가라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얽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어서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아버지 정말 친밀해야 되고 그런 가족관계 또는 하나님 교우관계 또 직장에서의 동료관계 그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 상한 심령이 아버지 다시 가라앉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가족관계든지 또는 교우관계든지 절대 아버지 적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우리 교우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그 가족 관계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야곱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잡한 문제를, 많은 위기들을, 여러 하나님 그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 가정 위에,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